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부터 나움을 보겠습니다. 나움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아수르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던 선지자인데 이름이 굉장히 좀 적합하죠. 이름 자체가 위로라는 뜻이니까요. 나움은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요나도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큰 성 니느웨가 40일 후에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서 그냥 용서하셨거든요. 그 후에 니느웨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또 전해지는 거고 실제로 니느웨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움은 언제 말씀이 전해진 건가? 아수르가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3장을 보면은 너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러면서 노아몬이 애굽의 수도였거든요. 그곳이 멸망당한 적이 있는데 다시 독립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독립하기 전에 멸망당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나움이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엘고스라는 곳은 유다 지역에 있는 곳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는 게 15절을 보면은 유다야 너의 절기를 지키고 너의 서원을 갚을지어다 그러면서 자기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그 나라 출신이니까. 그래서 유다 출신으로 보여지고 있고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었고 나움은 유다 출신으로서 그 둘이 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물론 그 시간차는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요나 때 너희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냐면은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안 무너지면은 거짓 선지자가 돼요. 그래서 돌아가면은 사실은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못 돌아가고 그 천막지구 무너지는 거 지켜보고 있었던 건데 무너져야 되겠죠. 그래야 요나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니까 물론 요나의 생전에 아수르가 무너지는 건 못 봤겠지만 어쨌든 나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보복한다 보복한다 또 보복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할 거다. 뭐에 대한 보복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대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굉장히 하나님한테 죄를 많이 져가지고 끌려간 건 맞는데 아모스, 호세아 여러 구절에서 그게 다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 자기의 자식들을 혼내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너무 심하게 다뤘던 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죄인이라는 게 히브리어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를 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죄인을 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다르게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도 요나서에서 4장 2절에서 나왔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 아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으며 그것을 말리우시고 바다를 꾸짖어서 그거를 말린다라는 것은 출애굽께서 홍해바다 건너왔던 것도 기억나고요. 모든 강을 말리우신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 말렸던 거 그것이 굉장히 연상이 돼요. 그렇게 따져 보면은 바다를 말리는 것은 강대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냈던 거, 구원해냈던 것을 얘기하는 거고 또 강을 말리우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이셨던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해서 보면은 아수르에 끌려간 포로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이제 구원해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시겠다라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이우는도다라는 것은 시들다 뭐 그런 뜻이에요. 바산이라든지 갈멜 또 레바논은 굉장히 목축업이라든지 그런 게 발달된 지역이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모든 것들을 다 쇠하게 하고 또 꽃을 말리우겠다, 시들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하겠다, 대적을 반드시 보복하겠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해서 바위가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고 자기의 대적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 범람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이 쳐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마치 물이 이렇게 덮는 것처럼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를 덮을 것이다.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에서도 많이 표현되는 그런 그 방법이거든요. 물이 덮어버리는 것처럼 오는 거죠. 그곳을 진멸시킨다라는 것은 당연히 니느웨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대해서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니느웨를 멸하실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재난이 일어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졌고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거든. 가시덤불이 서로 엉겨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아마도 죄에 의해서 서로 엉겨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다라는 것도 죄를 마시고 그들이 취하여졌다라는 표현으로 술을 마신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신 것 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술을 마셨다라는 건 아니고 죄를 마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악을 꾀한 한 사람이 그래서 악에 대한 것이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모든 니느웨가 악에 빠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또 드러나는 건데 너희 중에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 한 사람은 당연히 사내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36장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강장하다라는 것은 뭐 건장하다, 강건하다 그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완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완전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지 아니할 것이다. 너라는 게 지금까지 쭉 나오는 거에서 아수르라고 하면은 완전히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냥 괴롭힐 필요도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위에서 나온 것처럼 뭐 재난이 더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처럼 이것이 연결될 수도 있는데 근데 13절이 조금 그러면 문제가 돼요. 이제 너가 지은 그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라고 하면은 뭔가 결박이 끊어진다라는 게 자유롭게 된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것을 그러면은 유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에 너를, 그러니까 유다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지 않게 할 것이다. 이제는 너에게 지은 그 멍에, 그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거,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그 결박을 끊으리라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아수르로 쭉 가도 멍에를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너에게 지은 그 멍에 하나님께서 지은 멍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를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시편 2편을 보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멍에를 그 결박을 끊고자 하도다 막 그러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비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수르와의 그 관계, 그 언약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끊어버리겠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괴롭지 않게 할 것이다를 유다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완전한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에 대해서 명하였나니 네 이름은 다시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이름은 당연히 아수르거든요. 니느웨. 그래서 이 니느웨의 이름이 다시 전파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의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너의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네가 비루함이니라. 비루하다라는 것은 하찮아졌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유다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너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므라 유다 이름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수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아름다운 소식은 당연히 아수르가 멸망당한다는 소식이고 그것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너의 절기를 지키고 너의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너의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원래 15절은 사실 2장 1절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 14절까지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지나갔네요. 여기 2절부터 8절까지는 알파벳 순서로 지어지는 노래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형태랑도 비슷하고 또 시편에서도 그런 알파벳의 형태를 갖는데 알렙베트 기멜 달벳 하면서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 시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 쓰지는 않고 11개까지만 써요. 카프라는 그런 알파벳까지만 쓰는데 어쨌든 그 노래 형태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2장을 이어서 보면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